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기 만족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80년에 영국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아주 위대했던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크리스천 의사들이 모여있는 협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집을 묶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나와 그 책을 읽다가 벼락처럼 다가온 천둥 소리가 있어서 제 설교 노트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타협을 포기하라. 마지못해 포기하는 마음에서 돌아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놓으라.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삼아라. 그분의 기준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의 소금은 짠맛을 낼 것이며 여러분의 빛은 빛이 비출 것이다. 대단히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함의는 엄청난 함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최고의 부와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영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최고의 권력층에 있고 최고의 인텔리이고 그리고 최고의 부를 갖고 있는 부류가 의사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세속적인 나라인 영국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의 모든 부분들이 영원히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크리스천들이 모여있는 영국 의사협회의 예배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초청되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날 복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대단히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서 하는 헌신에서 기꺼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메시지 중에 앞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금의 짠맛을 낼 것이고 여러분들은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만에 하나 세속적 가치의 기득권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의사로서의 삶을 그대로 사는 자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는 이미 빛이 아니고 그는 이미 소금이 아니라는 직격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허드렛 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일로 여기는 의사들이 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출애굽기 20장 자체가 십계명이 본문이 되는 텍스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두 번째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의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부연하신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상이 됐든 간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거나 나를 위하여 뭔가를 조각하거나 나의 욕심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리산에 가서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 있는 불상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남들 모르게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 속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성육신의 대표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성육신, 주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성육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 같이 아멘. 성육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풀면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은 이 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통치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제1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인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네가 인간이 돼서 사람이 짊어진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네가 대신 죽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레벨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격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순종했습니다.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너를 위하여의 정반대되는 자기를 부인한, 자기 부인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셨더니 주님이 높이셨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이 목사는 곧잘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높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설교 제목에 있는 그대로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갈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기 만족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종교생활이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오늘 22절을 설교의 주제절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22절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허락해 주는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을 오늘 야고보서 7번째 강해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벼락입니다. 천둥소리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직격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단지 듣는 것만 아니라
복종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권고합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말씀을 듣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 가지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배경을 이해하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야고보서의 저자와 야고보서의 수신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라는 이름은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다는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는 산산조각되어져 있다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헬라 지역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 유대적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신자와 저자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자 야고보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는 야고보를 한번 곱씹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일생에 대한 성경적 증언에 의하면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도리어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에 대하여 대단히 불신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럴 만한 게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형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야고보에게 들린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등등 이런 기적들을 보인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언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대단히 기분 나빴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매일반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는 전언과 함께 당신 아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형을 데려가라. 소유하게 만들지 말고 데려가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마리아와 야고보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에 맺혔겠지요? 데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마가복음 3장 21절과 3장 31절로 32절에서 소상히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먼저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한 발 더 나갑시다.
3장 31절로 32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머물고 있는 예수,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를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라고 하는 이 부사를 양용희 교수가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왔던 것 같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예수를 붙들어 자신들의 보호 아래 두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미친 상태로 간주되었기에 아마도 가족도 예수를 미친 상태인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특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는 표현은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 집단에 들지 못한 자들을 지칭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군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던 장소에서 예수님 같은 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부모와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밖에 있었습니다. 에스라 성경신학대학의 양용 교수가 말합니다.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군에서 배제됐다는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가족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때가 연대기적으로 주 30년 초반쯤입니다. 주 30년 초반에 연대기적으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주 62년에 기록된 것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30년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미를 제시하겠습니다. 주 30년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 쪽에 있었던 동생 야고보가 주 62년에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3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성경이 내증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놓치지 말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광경을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자기 형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기절족통할 일을 경험합니다. 형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동안은 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일도 믿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야고보는 드디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기 시작합니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인데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거부할 일 없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다락방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승천하니 50일이 되는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전인격적으로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야고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 초대 일대 목사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AD 60년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돌멩이를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살해됩니다. 살해됐다는 말은 그들의 언어고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AD 60년에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었던 야고보였기에 그는 자기의 형이었던 예수가 말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말했던 말을 들은 것에서 점프하여 그가 했던 말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 순교자의 영성까지 올라갔음을 성경이 내증하는데,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해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목합시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누군가? 유대를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다 보니 시민권이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니 이런 핍박 저런 핍박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소연할 부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어떠한 능력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신앙은 포기할 수 없고 신앙을 붙들고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기자는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상황들을 설명하며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나는 이런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선언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벗어나 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 야고보는 수신자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향해서 뜨뜨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음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교제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교제하는데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부럽다. 나처럼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금기시하는 단어가 있다. 그리고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민교회에서 목사들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 헌신이라는 단어다. 왜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가? 내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자들이 나한테 왔다. 나한테 왔는데 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헌신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우린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헌신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것, 그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와 같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부럽다. 근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섬기는 한국교회도 도진개진이야.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매일반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수많은 한국교회는 이미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주셔도 황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목사인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변질된 교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했죠. 강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새신자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당연히 목사는 등록했으니까 새신자 신방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갔습니다. 갔다가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나오신 분이 표평이동한 권사님인데 권사님, 남편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등록한 교회에서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삽니다. 저는 한 가지 약속합니다. 목사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물질로도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말씀하시면 시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물이 많아요. 헌신하지 말라 라고 설교하십시오. 괴물 아닙니까? 헌신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제천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자리에서 나의 민낯을 보면 예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단언하십니까? 단언합니다. 나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단언합니다. 그런데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드립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테니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감동과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말고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값싼은총, 그건 여러분 정말로 강남에 있는 모 신자가 말했던 그런 정도의 신앙이 값싼은총이에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지, 종교생활이지.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이 뭡니까?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그 설교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기도문만 묶어서 책을 편찬한 김기성 목사님의 기도문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세월의 덮개가 앉은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아주 둔감해졌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에 만연한 아픔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욕망 둘레를 맴돌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자고 부르십니다. 주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체의 군더더기를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걸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한국교회도 이 헌신을 봉쇄하고 있는 변질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오기가 있습니다. 어떤 오기? 도덕적인 오기? 윤리적인 오기 아니에요. 영적인 오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기피하는 세대에 세인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을 기피하는, 헌신을 말하면 몰매 맞는 시대에 우리 제천 세인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헌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이 목사의 영적인 오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이 납습니다. 사람들은 왜 헌신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 헌신하지 않는가? 2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주제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선포합니다. 왜 현대 크리스천들이 헌신하지 않는가? 벼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2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향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안영희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나오셔서 멤버십이 되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영월에 거주하면서 제천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우리 교회가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표현 잘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안 목사님 부부는 이번 주일날은 세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탐방의 스케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온 안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인터벌을 가진 뒤 세 번째 교회를 나온 뒤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고 제 소재에서 안 목사님 부부와 교제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안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목사님, 제천 세인교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이기에 느끼는 여러 아쉬움이 있어 안타까웠는데 세인교회를 만났을 때 제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예배를 섬기면서 든 무한 영적 감정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왜 나는 세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지? 묘한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까칠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는 비수를 꽂을 때도 있습니다. 웬만한 신자가 우리 교회를 남아서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누가 남겠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의 레벨업이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틀렸어요. 들렸는데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채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뭐죠? 은혜로운 설교, 귀를 달콤하게 하는 설교, 위로하는 설교, 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하고 까칠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목사의 내외를 인정하고 안 목사의 내외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역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말하지 않아요? 23절부터 25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릅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풀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 그 들은 말씀을 갖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자는 영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영적으로 역동하여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 그 자를 향하여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설명합니다. 새인교회 교우들이여, 나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헌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방어하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이 정도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와주면 괜찮은 신자라고 변질시키는 괴물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묵이 되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신 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자기 만족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만족이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식상하셨습니까? 상투적입니까?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2월 23일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담임 목사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나를 다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전적에 살고 있는 이들 중에 혼탁한 말씀의 홍수에 어지러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 사무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중단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은 혁명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제 설교를 놓치지 않고 시청하는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혁명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설교를 듣고 제게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피드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수요일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근 70평생을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무지하지만 기쁨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없고 연약한 노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생각에 많이 잠깁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자랑거리 없는 나의 1억 앞에서 예수를 만난 일이 자랑거리가 되는 내 삶의 여정에서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임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권사님은 피드백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남은 시간 살아내겠습니다. 권사님이 보내준 피드백의 마지막 이 문장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